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절로 4절.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11장 1절로 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 주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자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예배 마치면서 이렇게 자주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정교적 그런 예식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할 때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지난주 동안에 기쁜 일들이 있은 분들도 계시고 또 아주 슬픈 일들 또는 외로운 분들 많을 거예요. 기쁜 분들은 오늘 예배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시고 아프셨던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게 되면 우리는 항상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그것이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찾으시고 제자들을 찾으시기 전날 밤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찾으셨어요.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그러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제자가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은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은 시와 때와 장소가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라는 그 저자가 성령의 강동하심 속에서 그 말씀들을 다 집약해서 하나의 그 책을 만들어서 낸 것이 그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부터 7장 이렇게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동기는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서 제자들 두시 혼자서 가서 기도하시기를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 거기 잘 나오죠.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자신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따라가시고.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가르쳐 주셨을까? 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 신방 다니시다가 길에서 지게를 지고 이렇게 오는 그런 어떤 아저씨를 보시고 왜 교회에 안 나오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술도 마시지 담배도 피우지 이래서 교회에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당장은 괜찮으니 나오십시오. 이러는데 그러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머리 다 숙여요. 이 사람 기도해보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라고 자기는 못하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머리를 숙이고 있으니까 그런 말도 못하겠지 하니까 기도를 해.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교회 나가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끊지 않았어요. 사실 이 교회 우리가 좀 웃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우리 기도가. 형식과 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체계, 기본적인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하는 사람마다 대부분 흐름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이 흐름에 맞춰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대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양식이라고 그래요. 영혼의 양식.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뭐 딱 하는 방법을 알아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으셨을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책임만 잡아주신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그 전에 기도 안 했겠습니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는 아마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말 다 했을 거라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원하는 것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렇게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 기도는 형식과 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셨는데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런 기도의 방법, 좋은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빙글빙글 돌아서 하나님께 갈 그런 기도가 아니라 또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뜻을 들으시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가깝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기름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뇌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우도른들에게 그런 뇌절은 우리가 먼저 항상 존경으로서 인사할 때 존경하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거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앞부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그것이 앞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고 서로 기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두세 명이 함께 모인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곳에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안 계신다면 우리가 외롭게 어느 곳에 있다면 그것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함께 하나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제 미국에서 그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이런 영어로도 하시고 뭐 우리말로도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그 마지막 그 같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건 다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것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너무 아름답게 들렸어요. 우리가 북한에서 살 때는 미국 놈들하고는 총을 쥐고야 볼 수 있는 사람들까지 생각했죠. 총을 쥐고 전쟁터에서는 만나야 되겠구나. 미국 놈 하면 아주 멸시, 죽일 놈이라는 그런 대명사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미국 놈이 돼야 되냐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왜 죽일 놈이 돼야 되냐 이런 뜻이. 그런데 어제 한 성령 안에서 한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멋있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이루셨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아주 너무나 잘 사는 세월이니까 일용할 양식은 크게 그것은 왜 구해야 되냐. 우리 성경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셨는가? 일용할 양식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할 양식은 그 육적인 양식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루라도 잊지 않으면 좀 떠나서 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 몸이 살기 때문에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라는 그 뜻이에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용서입니다. 내가 딴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호흡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우리 몸에서 다 청소해가지고 나오는 이런 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들이마셔야 살아요. 그것도 같습니다. 기도도. 회개할 수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철없는 사람이 떼쓰는 것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발 씻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먹여간 자는 먹여갈 필요 없는데 이 발은 계속 씻어야 돼요. 그 뜻이 뭐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발을 담고 살면서 나도 모르는 채 수많은 죄를 범하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용서의 기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식사기도도 있고 합심기도 있고 뭐 산에 가면 산기도도 있고 한데 그 중에 그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중보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원래 중보기도의 뜻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사이를 중재해 줘서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좀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니까 용서해 주시고, 또는 이 사람들이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런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과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시죠.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 즉 대제사장이라는 소리예요.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 내 속사람은 내 겉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내 친구, 내 민족, 내 사회, 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권리를 주셨는데 이 권리는 곧 의무예요.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그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를 안 하면 그것은 곧 죄라는 겁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자기 그 민족을 위해서 또 자기 믿는 그 무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민족은 망하는 민족이겠죠. 대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 가족 그리고 내 부모, 형제, 내 민족, 내 교회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중보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특별한 기도가 있는데 금식 기도가 있죠. 금식, 제가 좀 아주 무서워하는 그런 금식 중에 이 기도 중에 하나인데 그 신부를 끊고 약속 날짜를 정하고 3일부터 뭐 며칠 매일 한 끼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며칠씩 이렇게 안 하시니 그 물만 마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참 우리가 안 먹는다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 아니에요? 안 먹는다. 한 끼라도 안 먹으면 글쎄 내가 먹고 싶지 않으니까 안 먹는다. 한 끼, 두 끼는 괜찮은데 하루부터 뭐 며칠, 열흘, 40일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수님께서도 40일 하셨잖아요. 이 금식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북한에서도 우리 특히 굶어봤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제가 처음 알고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너 앞으로 그러면 예수님 믿고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북한을 변화시켜야 되겠는데 그럼 금식해라. 우리 목사님 첫 인사가 그래요. 아직 얼굴도 익히지 않았는데 금식이라 다시 해라. 될까? 다시 하면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3일이면 죽는다 이렇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여자는 뭐 닷새, 남자는 3일 이러면 죽는다. 이게 될까? 그래서 금식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런 준비 없이 이틀 만에 포기했습니다. 가서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틀 참 이게 막 배고프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학습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고 그래서 금식도 하면서
제가 일주일까지 이렇게, 그리고 뭐 3일씩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거의 뭐 사역 전 기간, 뭐 아침 금식은 거의 전 기간 하다시피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금식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근데 금식 기도하는 순간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근데 금식의 목적이 있고, 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버려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괴롭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것이라면, 괴로운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해서 나를 괴롭히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내 죄가 너무 중해서 하나님 나를 정말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를 버리면서 나를 괴롭히면서 회개하는 그런 금식 기도가 있을 수 있고, 또 내 민족, 내 부모 형제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부모님들이 중국을 통해서 지금 오고 있어요. 언제 공안에 체포될지도 모르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찌겠어요? 금식해라 그러면 들어주실 것이다 하면 다 하실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참 은혜는 많아요. 은혜는 왜 괴롭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혔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한테도 뭐 울며 떼지를 하며 막 이렇게 하면 좀 들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버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하면서 금식은 무섭지만 그래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은혜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이 있는데, 그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 그리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고, 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다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는 것으로 해서 내가 이 세상에 이 일이 아니면 나는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일 때문에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 일이 아주 작게 보입니다.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느껴져요. 금식하면서. 그리고 금식을 마치고 나서 버식할 때 죽을 마시잖아요. 그 마실 때 그 느낌, 야,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밥맛이 없어서 안 먹고 보기 싫고 뭐 반찬이 없으면 이렇게 먹기 싫어요. 그런데 금식하고 나서 텄을 뚫을 때 그 단맛,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그것이 곧 우리의 흉악을 풀어준다. 흉악의 결박, 그리고 압제당한 자, 모든 멍에를 꺾는다. 이것이 바로 악의 영들로부터, 악의 영들이 나를 이끄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곳에, 그리고 내 육체적인 것이 만족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 그런데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아주 작다고 생각한 것이 크게 보여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신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또 금식 기도하는 목적이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의 고통을 알고, 부수는 사람의 슬픔을 알고, 홀로 유리하는 사람의 그 외로움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나 자신을 낮추고, 약한 사람들을 그 심정과 내가 동할 때, 하나가 될 때, 그 심정과 하나가 돼서 내가 저 사람들 도울 수 있구나.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해야 될 금식인 줄로 또 믿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해서, 너네 금식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상을 찌푸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나는 금식합니다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우위로, 저 사람은 잘 믿네, 하나님은 잘 믿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말라. 그래서 너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아주 평상시처럼 오직 하나님만 알게 그렇게 하라.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은 참 거룩한 사람이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금식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벌써 사람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또는 내가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걸방기도. 너네가 큰 거리에 나가서 소리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예식처럼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이 내가 몇 시는 기도하고 또 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고 이 옷에서 하는 뭐 율법을 붙인 그런 것을 이렇게 표시하고 다니고 사실 이거는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우위로 표시했다는 거예요. 우위로 표시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때 성경은 너희 의는 네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뒤를 보호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가 기도해도 중보 기도해도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고 하나님의 슬픔에 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사람, 믿는 자라고 하면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이제는 교회도 참 오래 다니시고 이제는 얼굴도 참 익숙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보면 반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가는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은 끝이 나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생활 속에 수시로 하나님께 구하느냐 하나님께 구해서 받느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런 것 구하라고 그러면 옷을 벗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한번 구해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마음속에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해봐서 그래서 얻어봐야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부터 한번 여러분 구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찾았을 때 아 그 기쁨 그래야 앞으로는 아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어야 앞으로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내 교회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시작은 자기 자신의 그 필요한 것부터 한번 하나님께 찾아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얻지 못하고 문을 두드려서 만약 열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냐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또 한 과부가 그 어떤 도시의 재판장에게 자기 억울함을 지금 성사하고 있어요.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오만한 사람입니다. 이 과부는 뭡니까? 아주 하찮은 사람, 사회 속에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와서 이걸 좀 들어주십시오. 이 사람이 안 들어줘요. 하찮은 사람이니까. 근데 계속 찾아다니면서 시끄럽게 가니까 아, 이 사람이 안 들어주면 나를 참 괴롭히겠구나. 들어줘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두시면서 하물며 이런 불의한 재판장도 이런 말을 하는데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랴.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그랬어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 와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자처럼 이 말씀을 썼어요.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돈을 줄 사람이 있겠냐. 생선을 달라는데 고기를 뱀을 주겠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했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부터 2000년 전에 벌써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 기도의 소통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가 부흥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얻을 줄 아는, 그래서 찾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얻을 것이 무엇인지, 찾을 것이 무엇인지, 문을 두드릴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기도가 기도의 삶으로 참 우리 인생이 더 풍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